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확신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비단 미국만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미 전역은 지금 많이 힘들지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사람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사라져버렸어요. 하여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누구든 그냥 가만히 안 있겠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잘못할 때, 자기가 어려울 때 항상 그 어려움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삼지 않아요. 남을 찾아요. 핑계를 대죠. 물론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든 상황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상황은 짜증나는 상황이죠. 이런 생활에서 오는 이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던 때에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비인간적인 경찰의 그 제압을 이유로 사람들은 봉기를 합니다. 그것이 촉매제가 되고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스를 더 부어버린 격이죠. 인간이 말하는 정의, 그들이 부르짖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지나친 폭력으로 인간의 정의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과 자기 합리화의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빌미로 그러한 사건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일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일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침해하는 정말 지저분하고 치졸한 선택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의 전문가가 바로 인간이고 우리 자신이고 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답이니 아니니 말하고 하는 제 자신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사람은 늘 정답이 아니었다. 심지어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사들도 정답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쓰세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 이걸.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뜻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다 일일이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그 수없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족한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방법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린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몇 명이나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어요? 참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고 그냥 되게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난 지금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기도 힘든데 뭘 부르심은 이것도 뭐야 이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있죠? 그도 역시 현실이 가져다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처럼 힘겹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처럼 힘겹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더 힘든 사람이에요. 더 힘든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특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함이 하나님 만나니까 비범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비범해질 때 괜히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비범함이 원래 우리 거 아니었으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너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거 확 걷어가시면 그냥 원래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읽었잖아요. 6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은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순간 복음 버리고 뛰쳐나가서 그냥 옛날보다 더 못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다고 뭐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뭐 하는 척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원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뭐예요? 저 어렸을 때 개역성경 보면 정말 헷갈린 게 있었어요. 사자, 저 라이언인 줄 알았어요. 유치하지만 정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압살롬이란 이름이 아니라 참 아버지한테 못되게 한 압살롬이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저 모태신앙인데도 그랬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걸요? 저만 그랬나? 근데요, 보세요.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그 메신저를 들고 있는 사람. 메신저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게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매우 분명한 부르심을 주었지만 재차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자꾸 뺐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거기에서도 기드온은요, 거래 아닌 거래를 합니다. 기드온에겐 당시 그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다면 우리는 뭘까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저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만큼은 그냥 사자의 역할,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각자의 그 부르심 앞에 뿌려주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기드온의 태도가 어땠어요? Give me a sign.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나 정말로 불안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힘겹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내가 이것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될지 정말로 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면 이쯤 되면은 정말 짜증나서 혼쭐 한번 낼 텐데, 너 하지 마. 됐어. 이러고 혼쭐 한번 낼 텐데, 하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사자인 메신저도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해석해줘요. 또 이해시켜줘요. 왜요? 그게 강압된 어떤 억지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거기까지만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면 그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결국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싸움이에요. confidence. 아무리 말해도요, 확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가정주부로, 남편으로, 아들로, 딸로, 그 다음에 엄마로, 모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건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내가 이 순간에 나 살고 남 살리고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는 하나님 우리 상황 I don't care.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관심 없나? 아니요.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하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뜻을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린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각자 이 사람은 이때 가고 저 사람은 저때 가고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 이번 주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각자의 사정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냥 날개 달고 어느 날 새벽에 확 와서 나를 포근하게 안겨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그 메시지, 이것이 천사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우린 다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고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고 우리는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 섬김을 받으니까 나 괜찮네. 그래 나 한번 섬겨봐. 이게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 이루라고 섬기는 거지. 너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와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상대가 끝까지 인격적 동의를 할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이 이행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나이 들어서 들었다면 오케이. 근데 젊을 때도 들었어. 근데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또 들었어. 그리고 그때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젊을 때 복음 주셨다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분깃이 있잖아요. 포션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해 살면 재미없지 않냐? 아니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안전장치가 우리 삶에 항상 있어요. 맨날 놀고 쉬지 않고 놀고 어릴 때 하여튼 엄청 놀고 그만큼 풍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들림 당했다고 어릴 때부터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그거 억울할 일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안정감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요 하나님은 설득했어요. 이삭, 야곱, 요셉, 심지어 모세 때도 하나님은 설득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사람을 강압적으로 몰아가진 않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몰아간 부르심, 강압적인 부르심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늘 말씀드리는 자유의지 주셨다는 거 감사하세요. 물론 이 자유의지가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더 힘겹게도 하지요. 그럼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뺏어갈까요? 안 되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이건 너무나도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자기 손에 하나님의 나라 인력 손실이에요. 인력 손실. 성경 계시록엔 어차피 사탄은 결국 패배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탄이나 죄나 똑같아. 사람들도 똑같아. 패턴이. 뭐냐면 어차피 자기는 망칠 테니 자기는 망할 테니 또 다른 사람 망하게 하자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요. 전 이번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경관 4명이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 그레이드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무릎으로 목을 눌렀던 직접적인 관여자, 그 다음에 옆에서 서 있던 사람, 또 다른 경관들 큰 차이 없이 거의 다 2급 살인죄가 되었어요.
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 한 팀과 조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그 팀의 그 조로 편성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와, 이거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몰라, 또 혹시 뒷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날 그 4명이 한 조 또는 2명이 한 조씩 다니지만 출동했던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왜 하필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왜 하필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제가 목을 누르고 있을 때 내가 왜 그러지 않겠어요? 너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기소된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옆에 또 붙었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의 선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 보호 본능이잖아요. 좋아요. 지금 전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보통 사탄은 자기가 망가질 거를 이미 알기에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게 바로 걔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망가져도 너는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망가지란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도 좋은 일을 해라. 내가 이런 거 했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딴 거 없어요. 좀 못된 것 좀 버려요. 그 못된 심보 있잖아요. 가끔 보면 난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인간. 참, 못됐다, 저거 아주. 좀 생각을 이쁘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도 정말 크게 쓰실 텐데 왜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이런 것을 사람이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중심본대제, 중심 보신다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실래요? 좀 심보를 곱게. 좋은 마음 갖자. 좋은 마음 갖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화려할 때 안 불러요. 아니, 화려할 때도 불렀지. 뭐. 근데 안 들었잖아. 솔직히 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한테 좀 불만 많아요. 인기 있을 땐 말이지. 공중파에서만 나오다가 인기 떨어지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인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인생, 인기 떨어질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솔직히 우리 양심껏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볼까 봐 저처럼. 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빨리 응답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힘겨울 때 부름받았어요. 그때 아니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잘 되고 뭔가 탄탄대로를 걸어갈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거든요. 힘겨울 때에 한숨이 푹푹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하죠. 그래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요, 그 사명 언제든 완수해 갑니다. 바라기는 그 시점이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아닌데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줄 사람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도 주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실 때 무시해버리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딴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지가 않아요. 결국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큰 일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난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몰라. I don't care. 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존재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고민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베풀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거지. 근데 그걸 못 느끼고 맨날 힘들다 하는 것은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왜 못 잡냐 이거지. 지금처럼 좋은 시기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제일 좋은 시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 적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은 그런 부르심 앞에 곧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그러나 없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도대체 안정감이 없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힐끗 쳐다보게 됩니다. 도무지 누구도 쉬울 때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밤에 가장 힘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과 독대를 배웠어요. 그 감옥에서 철저한 외로움 속에 독대. 모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밀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이 분위기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적기, 아주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자신을 봐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거를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존감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남에게서 찾아요. 그건 방법이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빨리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굳이 다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엉뚱한 것이 타겟이 돼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항상 남에게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인 사람이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야, 너 이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줘? 누가 먹겠냐 했더니 왜 먹었냐 그랬지.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부인이 줬다고. 부인한테 핑계 대잖아요. 지가 먹었잖아요. 그럼 부인은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뱀이 줬다고 그랬어요. 뱀은요, 혓바닥 날름날름 하다가 그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말 못하고 그냥 평생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치졸해요.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서 안 찾아요. 항상 너 때문이야. 항상 뭐 때문이야. 항상 그랬어요. 그게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저는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저도 스스로 돌아보지요. 니도 타락한 존재구나. 어쩔 수 없구나. 자, 문제의 근원을 너에서 찾아라. 해결해라.
기드온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해결책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 난 못해요. 이거예요. 모세도요, 근본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말도 오늘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자신감에 대한 확증, 확신, 이 컨피던스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답을 줘요. 답을 준다니까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더군다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게, 이 부족한 제게 상황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해볼게요. 엎어지고 쓰러지고 깨져도 해볼게요, 하나님. 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점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 요셉, 모세 다 똑같아.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을 주셔요. 왜? 곤고하지 않으면 감동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지구촌 곳곳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기드온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상태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노출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코어퍼레이션, 협력할 수 있는 은혜까지 줬다는 거,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감히 이런 존재가,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성경에 보면 이 지뢰 같은 야고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하찮은 존재인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도 안 믿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가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정결함은 우리 같은 존재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존재가 감히 사명이라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좀 해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쟤가 하냐? 쟤 봐라 지금, 쟤 봐라 쟤. 쟤 어떻게 하나 지금. 너가 해봐라. 앞서 우린 하나님의 부르시면 곤고함이 선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요즘 내 자신이 곤고하다, 힘들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실 때는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기대하고 감당해 봅시다. 우린 간혹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분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심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본심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출세와 내 누림의 도구로 삼기 원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돼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알라딘 램프의 지니의 요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을 때 엄청난 유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왜 이걸 놓치냐 이거지요. 우리도 진정 그 마음의 깊은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답을 주셔서 오늘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계속 의도적으로 말로써 자꾸 의지하세요. 계속 곱씹으세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기도원의 그 부르심의 확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사기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솔로몬 때도 심지어 오늘 기드온 때도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한 예배 이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직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잘 지키세요. 접속 시간 다 나와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보니까 난 무서워. 여러분의 행동 반경을 구글이 다 알고 있다. 이 엄청난 AI,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애플이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어딜 가고 보통 보는 건 뭐고 다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또 한번 엄청난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전 그래요. 뭘 감출 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구글이 다 알고 있다. 구글이. 하나님이 정확할까요? 구글이 정확할까요? 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범죄인들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난 거기 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기도 소용없어. 구글이 알고 있다. 너가 그 시간에 거기서 결제했다. 끝. 나는 거기 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갔지만 거기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교회를 갔던 사람이 클럽도 가시고 다양한 데도 가, 학원도 가시고 다 갔다. 근데 다 나오잖아. 다 나오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너무나 합당한 방법과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으로 적당히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너무나 합당한 방법과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으로 적당히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누구도 쉽사리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합당하니까. 합법이니까. 모이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번 기간에 극과 극이 될 거예요. 그간에 간신히 정말로 급급하게 자기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예배를 간신히 그냥 부잡고 갔던 사람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 더욱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미 전 세계의 그런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보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틴젠도 마찬가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 worship.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다 필요 없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 예배는 반드시 내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에 앞설 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리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예배는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응답을 기대했던 기드온이 우선 감당한 것이 뭐예요? 헌신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기드온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겹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뭐 사사가 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잖아요. 집안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힘들었고 다 갈등이 있었고 다 어려웠고 부르실 때 다 부담됐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해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드온은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상 6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때 무교병을 만들었던 밀, 결코 쉽지 않은 헌신이었을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 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감동시킬 때 어떻게 감동시켜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차원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핑계고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감동이 왜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정말 확신이 없었지만 그 확신 기대했던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당시 기드온은 그러한 예배를 결코 쉽지 않은 희생과 헌신을 감수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드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진짜 많이 무겁더라고요. 막 드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프다. 그때 생각난 게 두 가지였어요. 그래, 더 힘을 키우자. 더 내가 너무 약한 것 같다. 더 힘을 키우자. 그것과 함께 저 잔디 누가 깎지? 이 생각했어. 쟤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 잔디가? 정말 쟤는 참 하나님이 먹이셔서 그런가 너무 빨리 자라.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해요. 뭔가를 할 때 좌충우돌해요.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나를 막 엄습해요. 그래도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난 해낼 거야. 해볼 거야. 까짓 거 하지 뭐. 왜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을 때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어냅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나의 희생이에요. 헌신이지. 확신이 없을 때, 예배가 무너져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촉구하는 그 예배의 회복을 빨리 하고, 내 삶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도입하고, 그대로 응대할 때, 하나님은 그래 잘한다. 그래 그거야. 야, 더 도와줄게. 너 오케이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답이 보이는데 초점을 못 맞추고 그 문제 때문에 막 분주하게 막 헤매다 보니까 답을 못 찾아요. 간단한 답, 예배를 회복하자. 내 삶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때 순간 다음 버전,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기 멀리까지 갈 생각 하지 말고 다음 스텝은 뭔가, 또 다음 스텝은 뭔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순종하세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큰 뭐 다음 스텝을 바라본다고. 뭐 그거 저도 우리 모두도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서 이 순간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그냥 다음엔 요만큼, 그 다음에 그때는 또 막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집중하고, 그럼 그 다음엔 요만큼.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회복된 예배가 메시지가 되어서 모호한 삶에 확신을 줄 거예요. 그 속에 녹아있는 각자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